현대 양자의학이 증명하는 치유 기도법. 기도 효과 실험.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가? 놀라운 실험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병원 랜돌프 버드 박사가 심장병 환자 393명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중보 기도를 해주게 했고 다른 그룹은 그냥 병원 치료만 하게 했습니다. 엄격한 실험 설계를 위해 이중맹금법으로 의사도 환자도 모르도록 했습니다. 10개월 후 중보 기도를 받은 그룹의 환자들은 여러 면에서 달랐습니다. 항생제 사용이 5배, 부작용이 3배나 적었고 비교 집단은 사망자가 6명이나 있었는데 비해 기도 그룹은 1명도 없었습니다. 이후 다트머스 의료센터에서는 심장 수술 환자 중 기독교인이 비종교인에 비해 사망률이 3배나 적었고 암 극복에도 기도가 90% 정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국 18개 대학이 영성의학을 가르치고 45만 달러의 연구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도와 뇌. 최근 과학의 주제는 기도의 효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신은 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가라는 책을 쓴 앤드류 뉴버거 팀은 명상과 기도를 할 때 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EEG로 알아보았습니다. 기도 중 뇌 뒤쪽 공간 방향을 지각하는 뇌에서 방사능 물질이 갑자기 분비되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기도자가 무아지경에 빠졌고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신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인데 뇌는 하나님과 연결된 무전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세포, 혐오, 박테리아, 식물, 동물까지 확대해서 기도의 치유력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과연 과학이 하나님의 초월적 신비를 풀 수 있을까요? 과학으로 알게 된 것이 이제 겨우 하나님의 옷자락 정도라 할까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해도 하나님의 엄청난 세계를 어찌다 밝혀낼 수 있을까요? 편견의 과학자들. 크라이지 박사는 최근 10년간 가정의학 저널에 발표 논문을 관찰했는데 기도의 효과가 85% 있었는데 비해 해로운 효과는 1%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학자들은 영적 기도 치유를 인정하기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편견 때문입니다. 서구의 물질적 사고가 신비적인 기도의 효과를 수용하는데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편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이 죽었다고 끝까지 우깁니다. 의사는 죽은 자는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환자는 당연히 그렇다 말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손가락에 바늘로 찌르며 봐요. 당신은 살아있다고. 환자가 질세라 소리칩니다. 아니에요. 죽은 자도 피를 흘린다고요. 다시 우겨댑니다. 과학적 통계 수치보다 먼저 개인적 신념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양자의학. 현대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는 과학을 장례 치를 때마다 과학은 발전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환자 치유에 작용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장 큰 증명은 지금도 모든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야생동물이 그들이 아플 때 어떤 식물이나 약초를 먹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압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병에 걸리면 본능적으로 절대자를 찾게 됩니다. 기도의 신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리 도지 박사는 의학의 시대를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제1기는 1860년에서 1950년대까지 주로 수술, 약물, 한의학 같은 신체 중심적 의학입니다. 제2기는 1950년대 태동한 심신의학 시대인데 신체의학의 한계에서 마음치유까지 하는 의학입니다. 제3기는 21세기에 들면서 막 인정받고 있는 양자의학입니다. 원격 진단, 텔레소매틱 등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법.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훈수를 듭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을까요? 일도 해야 하고 쉬기도 하고 잠도 자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기도하다가 잠깐 방심하는 순간 정신이 엉뚱한 망상으로 떠다닐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깨어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실험에 의하면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시간은 겨우 1분 30초였습니다. 또 말도 습관에 따라 늘 했던 말 중언부언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뇌를 연구해보니 사람은 엄청난 시간을 무의식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는 무의식 기도를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기도는 무의식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의식 기도. 사실 의식적 기도보다 무의식적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 마음이 깨어 있는 것은 아주 적은 시간일 뿐입니다. 사람의 뇌에는 망상체를 통해서 바깥의 수많은 정보를 거대한 무의식 창고에 처박아 두는 겁니다. 이 창고 안에는 사랑과 생명뿐 아니라 악과 미움 같은 부정적인 것들도 다 들어 있습니다. 무의식의 기도란 악의 속을 갖고 어둡고 두려운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는 기도를 말합니다. 기억하기조차 싫던 과거의 어둠까지 친구로 끌어안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 나는 환자가 맞아요. 죽을까 두렵죠. 그러나 늘 울 수는 없잖아요. 현실을 받아들이겠어요. 이 역설의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온전히 맡기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무의식의 기도입니다. 비유로 손으로 화살을 앞으로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활 시위에 꽂아 뒤로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활의 탄성에 따라 엄청난 힘으로 나아갑니다. 의식의 기도가 내 힘으로 던지는 화살이라면 무의식의 기도는 활의 탄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에 화살을 활 시위에 올려놓듯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맡기는 겁니다. 칼 융은 이를 설명하기를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 신성한 경험이 병을 물리친다. 무엇을 해달라기보다 당신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라 말한다. 가장 덜 노력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 말했습니다. 병을 통해 깨닫게 된 이들에게는 병이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소리기도, 침묵기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스핀드리퍼트 협회에서 효과적인 기도법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소리 내는 기도와 침묵의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장문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소리 내어 기도했고 제자들은 곁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시간을 소리 없이 침묵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칫 말나는 기도만이 기도라 생각하고 말이 끊기면 긴장합니다. 그래서 침묵에 대해서 참을성이 부족합니다. 새벽 침묵 기도 시간에 음악이라도 틀어놔야 편안하게 느낍니다. 중세, 무지의 구름을 선 저자도 말 없는 기도는 듣는 기도라 말했습니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겨우 2 단어만을 선택하라 했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요, 듣는 기도입니다. 지시기도, 비지시적 기도. 기도 방법으로 지시적인 기도와 비지시적 기도가 있습니다. 지시적 기도는 목적을 두고 기도합니다. 가령 암이 치료되고 통증이 없어지게 해달라는 식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비지시적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둘 다 효과가 있었지만
비지시적 기도가 더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사람은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 잘 모릅니다. 혈류량이 증가하게 해달라 할지, 감소하게 해달라 할지, 어떤 호르몬이 어떻게 작동하게 해달라 할지 모릅니다. 대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는 말하는 기도는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는 것입니다. 항복은 또 다른 종류의 행동입니다. 포기는 절망을 가져오지만 항복은 평화로움을 가져옵니다. 비지시적 기도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시각기도, 심상기도. 다음으로 시각화 기도와 심상 기도가 있습니다. 시각화 기도란 가령 암 환자에게 암덩이를 붉은 고깃덩어리라 상상하고 면역을 상으로 시각화해서 암덩어리를 갈갈이 찢어버리는 그림을 그립니다. 이때 그림이 구체적이고 선명하고 강할수록 면역 반응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시각화 기도라고 말합니다. 대신 심상 기도는 믿음을 갖고 합니다. 하나님을 저 멀리 창공 너머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심을 압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따뜻이 안겨 있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시각화 기도를, 내향적인 사람은 심상 기도를 좋아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간 시각화 중심 통성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다른 한쪽 무의식적 심상 기도를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미용 감사 기도. 하와이대 정신병원 휴 렌 박사가 환자와 상담을 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라플레옹. 나이가 몇입니까? 180살.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휴 렌 박사가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미용 감사.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환자가 서 있는 복도를 지나면서 속으로 미용 감사를 계속 외쳤습니다. 당신이 병들게 된 것 내 책임이 큽니다. 미안합니다. 용서를 빕니다. 당신이 이 정도라도 지켜온 것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외쳤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 두 달, 난폭해 족쇄로 묶였던 환자들이 점점 온순해졌습니다. 석 달째 여기저기 환자들이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휴지통 비우기. 미용 감사 기도.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했더니 하와이대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이 온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안에 파동이 점점 공명되어 거대한 해일처럼 출렁거렸던 것입니다. 환자 하나둘씩 마음을 열더니 먼저 말을 걸어왔고 300여 명의 모든 환자들이 정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과거에 마약, 폭력 전과자, 정신 이상자들이 이제는 신참 환자를 돌봐주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마음의 상처들은 무의식이라는 창고에 쌓이게 됩니다. 아팠던 상처의 악취는 술술 올라와 자꾸 힘들게 합니다. 정신 분석을 하고 수백 번 상담을 해봐도 지워지질 않습니다. 컴퓨터에 뭔가를 삭제해도 휴지통에 남는 것처럼 완벽하게 무로 비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빈 휴지통에 신성한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용감사 기도입니다. 미용감사 공명효과. 제가 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참가자 32명 중에 엄마와 7살 아이가 참여했습니다. 엄마는 유방암이었고 아이는 혈액 종양이었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병든 것이 자기 탓이라고 했습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로 했을 때 엄마가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사흘간의 프로그램으로 환자들이 행복해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 우리 모두는 돌아가며 아이를 끌어안고 미용 감사를 해 주었습니다.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사흘간
풀주거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던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입니다. 아이 마음속에 숨겨졌던 아픔이 눈 녹듯 씻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자주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웃음을 되찾고 엄마와 아이 모두 건강하게 되었답니다. 미용 감사는 공명을 일으킵니다. 공명현상.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실험을 했는데 영도시 물이 올 때 사랑, 감사라는 글을 두면 아름다운 결정체를 만들지만 악마, 미워 같은 글을 두면 결정체가 깨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도대체 물도 생각이 있다는 말입니까? 물리 실험에서 말굽자석, 대, 중, 소를 세워두고 중의 말굽자석을 망치로 딩 치면 곁에 같은 크기의 중 말굽자석이 같이 딩 울리게 됩니다. 이를 공명현상이라고 말하지요. 지금 방송국에서 제 소리를 보낼 때 여러분의 라디오가 같은 주파수라서 듣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파동의 원리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강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